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소망 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첫 번째 시간 침례요한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침례 요한입니다. 도대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앞으로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소망 10장의 말씀을 앞으로 2, 3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탄생 배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은 아브라함처럼 늦은 나이에 아들 요한을 얻게 되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24개 조로 나누게 됩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가랴는 8번째 조에 속해 있었어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었죠. 24반열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가랴는 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조를 나눠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요.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한 다음에 뒤이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일 때죠.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사울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의에 차서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또 서대반이 순교당하는데 찬성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켰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 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 그 결과가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텐데 이 순종한다는 게 뭐라고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의 또 가족의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나게 됩니다. 흘러나게.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흘러내리죠. 흘러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부족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젊은 부자복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젊은 부자복간은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고민하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떠나게 되지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가랴는 24반열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많아서 24개의 조로 나눠서 봉사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한 번에 모든 제사장이 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눠서 봉사를 하게 했지만 그것도 많아서 이번에는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불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가 바로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사가랴가 하도록 제비를 뽑은 거죠. 네, 이 분향은 매일 드리는 제사 있죠. 상번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정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동안 이제 제사장은 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제사장이 하는 기도는 정해져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인데요. 이건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죠. 이 천사는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천사를 보고 사가랴는 깜짝 놀랍니다. 뭐 사가랴가 아니더라도 성소 안에서 누가 천사를 실제로 보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천사를 본 사가랴는 아주 두려워했죠. 무서워하고. 천사는 사가랴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이 될 요한의 사명을 쭉 설명하죠.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를 찾아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죠. 이번에도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까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사가랴가 노년이라 출산이 불가능함에도 믿음으로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여러 해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다. 이제 그의 이러한 기도가 막 응답되려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사자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서 사가랴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자책으로 충만하였다. 사가랴가 오랫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는 구주의 강림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사가랴가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왜 아들의 출생이, 사가랴의 아들의 출생이 구주의 오심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 사가랴의 아들이 장차 오실 구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은 구주의 앞길을 예비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의 앞길을 예비할 아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곧 그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의 탄생은 곧 구주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가랴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아들이 사가랴에게 약속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20절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한참 후에 그 성소에서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혹시 사가랴가 죽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당시 정상적으로 성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봉사가 드려졌다면 죄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나와서 이렇게 막 지금으로 말하면 수화겠죠. 수화로 자기가 안에서 본 걸, 경험한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이제 이게 나중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구주의 초림에 이르도록 하는 방편이 됩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말 못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구주의 초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편이 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사가랴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이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다. 나이가 많다.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가랴처럼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신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죠.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미소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었는데 누굽니까? 예,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처음에는 자신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사라는 이삭을 낳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것은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이삭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들 요한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믿음으로 요한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와 사가랴는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약속의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얻은 사라, 요한을 얻은 사가랴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멘 이랬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임신한 지 6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27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도 이름을 지어주고 예수도 이름을 직접 지어주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자 이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게 아니군요. 38절에 마리아가 했던 말이군요. 37절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마리아는 이어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리하여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과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왜냐하면
빛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98쪽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볼까요? 예,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사실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산골 기억하세요? 산골, 이게 또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또 설명되어질 부분입니다. 누가 산골에 살았어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산골에 살았습니다.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왔다는 걸 알죠. 그런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이 태중에 있는 이 요한이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때 엘리사벳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예언이라기보다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네.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주라고 생각한 거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중요한 말씀이었죠.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구나. 그러니 너는 복되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들은 마리아가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한번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늦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까먹어요.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하고 나서 교만해지거나, 뭔가 하고 나서 짜증을 내거나, 뭔가 하고 나서 비판을 하죠. 이 뭔가 하고 나서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건, 그건 선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어서 행한 순종이 아니고 내가 한 거죠.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 새 마음을 허락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흠없이 거룩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큰 제목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제가 안 넣었네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산믿음이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음을 크게 먹으면 죄도 지으실 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죄 짓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전능이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진짜 이 우주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미시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작은 원자, 분자, 양자, 이런데, 그리고 우리 안에 세포들, 세포 안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설계되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 정말 대단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죠. 일단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알고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지는데,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실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사라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듯이 말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조화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나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기심이 동기가 되거나 목적이 되거나 어쨌든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고,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미움이
자비와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동정과 온유와 인내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약속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생명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던 한 종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아들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준비시킬지, 이러한 것들 저희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험이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경험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